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은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오늘 시편 45편은 아주 좀 독특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다윗의 탄원시, 또 고라자손의 탄원시와 같이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시편 뒤편에 가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뭐 그런 찬양시가 있든지 그런 내용이 주로 시편에 담겨 있는데, 이 시편 45편은 이 로열 웨딩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왕을 축복하는 내용 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2절 이후에는 이제 들어가는 신부에 대한 또 찬양과 함께, 저 찬사와 함께 그에게 당부하는 내용들, 어,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자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찬송. 이렇게 해서 로얄 웨딩을 통해 가지고 왕의 결혼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왕을 축복하고 축하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열 웨딩 중에서 이 왕과 신부는 신약에서는 대다수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부는 우리 신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극락 속에서 그 패러다이스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신약의 스토리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왕에 대한 칭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는 우리 자신을 이제 상징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왕이 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은, 그 일은 바로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서 12절, 11절까지 그 내용들은 주로 그 왕의 이렇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이렇게 그 왕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탁으로 들려졌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은 왕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어떠하신 분이시니까 그 존재를 드러내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런 왕의 권위를 획득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은 이미 그런 존재니까 그것을 펼쳐내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용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 향한 권고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라 하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서기관이 왕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좋은 말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 성경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밝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은 1차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 왕을 필두로 하여서 그 이후에 물론 다윗 왕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 어, 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3차적으로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를 그대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머금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단죄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우리도 사람들에게 베푸는 말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비록 왕의 존재이긴 하지만 왕으로서 막 권세를 드러내고 권세를 막 휘두르고 통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정죄하며 내 권세를 선포할까 왕으로 군림할까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베풀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에는 보니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바탕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어, 그렇게 불렀죠. 기도원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농사 지어 놓으면 추수할 시절에 와가지고 곡식을 다 베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러나 힘이 없어서 미디안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포도를 접을 짜는 그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쪼그리고 타작을 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게 보이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이렇게 미디안에게 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숨어서 몰래 숨어 다니는 이런 존재인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막 쪼그려져가 있을 그럴 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큰 천사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너가 나아가서 선지자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용사여, you are giant, you are spiritual warrior다라고 하면서 너가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니냐?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쪼그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미디안에게 꿀려서 그냥 쪼그리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존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쪼그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지극히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나가시니까 3만 3천 명 데리고 나갔다가 그저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15만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300명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칠 때 또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그 소리가 마치 천지가 계백하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그 장엄한 소리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싸우다 그냥 15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너희가 용사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왜 왜소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다시 왕의 영화와 위엄을 다시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위엄을 드러내어서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부르시고 있으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용사로 부르셨으면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주신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허리를 차고 위엄을 드러내면서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왕을 우리로 대체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말을 병거 그 탱크에 올라타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드러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지극히 큰 용사다. 나는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나를 다 따라서 나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냥 다 내가 멸해버리고 내가 독불장군이 되어가지고 아주 악독한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왕이 되라는 이런 말이 아니죠. 그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라고 저도 늘 왕을 생각하면, 야, 왕이 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왕이 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먹고 싶은 것도 그냥 마음대로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또 아름다운 여인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받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야, 모든 것이 자유롭고, 왕은 정말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극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너무 늘 골치가 아픕니다. 늘 신하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갑론을박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래 하니까 그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자기보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좌파, 우파가 딱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혹시 하면 저 사람이 또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겠고 백성들 또 여론 눈치도 봐야 되겠고 또 내가 혹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분방하게 살면은 가만히 둡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그냥 뭐 자유라는 게 하나도 없죠. 궁중에 나가가지고 무슨 좀 사실은 왕들도 뭐 운동을 하고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운동을 막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왕도 체력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늘 뭐 제관 제복을 다 입고 이 근엄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지내라고 하니까 이 운동을 안 하니까 왕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을 뭐 즐거워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이 대통령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을 했죠. 대통령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권인 것 같지만은 그것도 계속해서 백성들 눈치 봐야 되고 또 여론 살펴봐야 되고 하니까 왕이라고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렇게 일어나서 왕도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뭐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론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왕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통 왕들은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은 그 돈을 풀 때가 아니고 그냥 백성들에게 좀 더 고난을 감수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이렇게 재정을 좀 축소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저기 돈을 풀어가지고 복지를 해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파퓰리즘이 되면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표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지내고 있을 때는 백성들이 편안하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다음 왕이 대통령이 서게 되면 그 경제적인 실패를 자기가 고스란히 안고 결국은 백성들이 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걸 뻔히 알지만 여론 때문에 진리와 공의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백성들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셔가지고 담대히 표를 잃는다 할지라도 여론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와 공의를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왕의 권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펼쳐지다니 하면서 자기도 놀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는데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게 되면 이거 정말 내가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행하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선포해버리고 나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쳐 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지? 이렇게 하면 자기도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해버리면 아니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IMF 때 외국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그냥 장부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아주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뢰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그냥 자기들 가치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밖에서는 자기 가치를 뭐 500억, 700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냥 뭐 100억 정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솔직하게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500만 불, 뭐 500억, 700억 이렇게 보는데도 자기가 그 가치를 낮추고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정직한 걸 보고 이 정직한 기업과 함께 이 트랜스페어런시가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었죠. IMF 터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속이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정직한 업체를 찾고 있는데 그 정직한 업체에 외국에서 막 돈을 투자를 하니까 그 기업이 살아났다. 이런 말이 있죠. 그 CEO가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정의와 또 공의를 행하면 망할 줄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인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지리다. 그러니까 이 칼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칼을 뽑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만약에 칼을 뽑고 정의와 또 그 진리와 온유의 검을 뽑아서 선포해버리면 원수의 그 화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원수의 염통을 찔러 버려서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을 꽉 찔러버리니까 우리를 대적해 오던 그런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내가 능력이 사라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용사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화살을 던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화살은 적의 원수를 찔러서 심장을 그냥 박살을 내는 그런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질병의 저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화살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살 기도를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포할 때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또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그런 가장 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요. 이 질병으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질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살은 날카로운 화살이어서 원수의 염통을 찌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의 가장 핵에 있는 그 염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질병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암세포의 가장 극악한 부분을 우리의 화살이 강력하게 찔러가지고 그 급소를 찔러버리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인데 왜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의 저주가 있죠. 가난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물질이 모이게 하는 것을 막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염통을 하나님의 예리한 화살이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이 가난의 저주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용사여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가난의 저주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죠. 나는 사람을 만나면 말도 잘 못해. 나는 사람을 만나면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을 내가 일으킬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 가장 그 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는 어릴 때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쓴뿌리의 가장 핵심에 있는 핵을 염통을 주의 말씀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염통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살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핵심이 되는 염통을 찔러서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질병이 있는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그 질병의 핵에 있는 염통은 다 뚫어지고 너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핵에 대한 염통을 찔러 쪼개버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한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큰 군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왕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질병의 그 핵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모든 염통은 이 시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유되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난의 저주로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풍성함이 찾아올지어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의 염통, 가난의 염통을 찔러 없애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관계 속에서 선뿌리가 있어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자신감을 얻게 만드는 더러운 모든 이런 세력들의 그 염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깨뜨려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자신감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천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관계의 저주는 다 떠나가고 용사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들어가